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미디안 군사는 7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처음에 군사가 3만여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무조건 군사의 수가 많은 쪽이 유리했는데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 7장이 시작합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만여 명 중에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는데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300명으로만 싸우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힘으로 잘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제 했죠. 300명으로 그 적은 군사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을 찬송하려고 해요. 8장에 가보시면 8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존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계속 나를 통치해주면 좋겠고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제 말리죠.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냥 잘 끊어낼 줄 알았는데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금 귀고리가 나왔고요. 그것을 모아서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27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지 못해서요, 결국 그 만들어 놓은 에봇이 우상처럼 섬겨지게 되고 또 기드온이 부인이 많았어요. 아들이 70명이나 있다고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욕심이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해야 한다. 사사기가 무섭게 가르쳐요. 이제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70명의 아들들이요, 권력 투쟁을 하다가 한 아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한 아들에 의해서 그 70명의 형제가 한 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지만 또 이 아들도, 하나 남은 아들도 전쟁 중에
성 위에 떨어진 맷돌에 맞아서 죽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7장, 8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지, 금방 그 미디안과 하나님의 적국과 열심으로 싸워 승리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요 스스로 싸워요. 욕심 속에서 형제들끼리 죽이고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은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7, 8부장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금방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8장 33절에 보면 왜 9장의 비극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9장을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갑니다. 욕심이 주인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형제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오늘 하루 붙잡으시면서 내가 어제까지 영광스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넘어지면 얼마나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